이에 그가 그날 밤 거기에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을 취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내 앞에 건너가서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더라. 그가 또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때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이니 보소서 그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내용 이제 살피다가 멈췄었는데요. 우리 거기 보시면 이제 원리 네 번째죠. 우리가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관을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쭉 공부를 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느낀 점인데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 야곱,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처음에 신앙을 갖고 이 네 사람을 쭉 읽어보고 공부하다 보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요셉을 제일 좋아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요셉은 본받을 게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이 일단은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또 그가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같이 되고 싶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살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곱이 사실 제일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도움은 야곱이 제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제 자신에 봐도 야곱에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이 네 사람의 인물 가운데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갈 수도 있고 야곱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항상 저하고 잘 맞아요. 요셉은 먼 이상, 완벽한 모습 같고 야곱은 굉장히 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거울로 내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요셉에서 야곱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제일 도움을 많이 주니까.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그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체격도 크고 그다음에 힘도 좋고 그다음에 머리가 비상해요. 순발력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란 이름이 뭐냐면 한국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그러니까 고진말. 그러니까 성은 고씨고 이름은 진말이다. 제가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국식으로 비슷하게 성은 고씨고 이름은 진말이다. 그래서 고진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세요? 그러면 고진말. 그러면 이 사람 거짓말쟁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로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꽤 능하고 임기응변 순발력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을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 야곱의 그 체격 좋고 그 다음에 순발력 좋고 머리 잘 돌아가는 걸 나무라시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 그 자기의 좋은 장점, 재능을요, 위기에 처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필요로 할 때,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요, 꼭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형이 딱 배고플 때 그거를 보고 팥죽을 써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에서가 형이 딱 그 사냥 갔다 오는 타임을 맞춰서 일부러 그 시점에서 팥죽을 따끈한 팥죽을 써서 그것을 이용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거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뛰어난 머리 또 힘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돌파할 때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도 불법이나 편법까지 쓰면서. 아니면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방법과 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해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의 믿음은 커져야 돼요. 그의 믿음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의 믿음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평생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왜요? 그렇게 그가 되었었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고 나중에 이집트를 나올 땐 200만 명이 되는, 그래서 드디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야곱의 본래 그 모습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한 지혜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방향으로.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 에서가 어떻습니까? 이제 화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외삼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 밑에서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막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도망쳐서 탈출해서 나왔죠.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형 에서가 자기 떠나올 때 그랬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인다. 그죠? 그 말 듣고 무서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트라우마 같이 기억될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이 힘이 장사인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또 굉장히 착해요. 막 이렇게 물리력을 쓰는 모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머리는 잘 쓰는데 물리력은 쓰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싸우고 그런 모습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힘이 장사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만 싸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보면 자기가 힘이 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 에서를 어떻게 조우할 건가? 그 화가 난 형, 그 맨 마지막 그의 말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형을 달랠 것인가? 이 방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기를 단련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이제 막 혼재된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3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람을 딱 보냈잖아요. 예, 사람을 보냈는데 앞불싸. 그래서 이제 형이 어떠신가 마음을 떠보려고, 간을 보려고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만나서 얘기하기는커녕 400명이 오는 걸 보고 무서워서 그냥 돌아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덜컥 겁을 먹은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겁을 먹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꾀를, 머리를, 그 다음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요, 두려움의 깊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 다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너무 많이 휩싸이면요, 사로잡히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의 습관들, 과거에 죄된 습관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서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음주의 습관이 있는 분은 어떡합니까? 술을 드시죠. 또 흡연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려움에 쌓이면 어떡하십니까? 담배를 피세요. 또 거짓말을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면요, 곧바로 굉장히 고단수의 거짓말을 쉽게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인데 그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매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누이다. 그러니까 반쪽 진실이죠. 아내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완전 사로잡히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고쳐야 될 죄된 습관이 슬그머니 나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요, 그 죄된 습관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된 습관을 또 반복적으로 하면 후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죄된 습관을 우리가 다시 반복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느 정도 누르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죄된 습관에 다시 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두려움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목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쉽게 알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이것처럼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다 압니다.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분 없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딱 닥치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에서만 맴돌아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그 신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 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요, 꼭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꼭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이 있으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요, 믿음으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죠. 믿음으로 하는 부분만 생각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그냥 덮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건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오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인으로서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 직장 가서 다른 사람, 가족관계 우리 삶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꼭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두려움이 휩싸이면서 나도 모르게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을 넓히시고 늘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저희 아버지 이제 그 장례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다 부모님 상은 처음 당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뭐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 한 분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 이제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다가 첫 번째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면 그건 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죠. 근데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장례식도 인도하고 장례식도 많이 갔지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겪으니까 그것도 완전 별다른 문제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은요, 사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처음 기르게 되면 나와서 하면 길러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믿음으로 기르려면 우리가 완전히 생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영적인 싸움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아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 자녀는 잘 기를 거야, 저절로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삶의 새로운 영역은요, 완전히 새로 쓰는 백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오판을 하세요. 난 믿음이 크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서울 때 내가 주를 신뢰하리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자매님이, 그분은 요 말씀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나쁜 꿈을 꾸거나 무슨 뭐 영적으로 뭐 두려운 일이라든가 뭐 사람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면요, 요 말씀을 생각하고 본인은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요 말씀 붙들고 내가 무서울 때 내가 주를 신뢰하리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본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겠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신뢰를 두었으니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남의 해코지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붙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신기하게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의지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죠. 제가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쉬운 일은 당연히 준다. 이 논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 죄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를 삼아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원수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을, 추한 죄인들을 자녀로 삼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왔을 때 완전 원수입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멸망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요,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고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그 다음 일은요, 그 원수가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된 그 원수,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를 자식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뒤에 그 자식에 대한 일들은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5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끌어안으셨으니 원수가 이제 자녀 됐잖아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시고 보호 안 해주시고 장차 미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완전 죄인이었고 완전히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진노, 그다음 그 외 기타 등등의 문제로부터 구원 안 해주실 일, 구출 안 해주실 일이 없다 이거죠. 그거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장 8절 9절 10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셋 다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죠.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쉬운 일은 반드시 해주신다. 이게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자, 우리가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절제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 생각에서 또 두려움을 돌이킬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여호수아기 우리가 1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간직하는 말씀인데, 이걸 생각하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확고함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6번째 중요한 게 있죠. 감사와 찬양. 찬양 많이 부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잘 하시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또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비요 이 7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썼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썼어요. 32장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9절 보세요. 야고비 이제 여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모델 기도를 드립니다.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딱 떨다가 야곱이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야곱이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우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궁율과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로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내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그가 와서 나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게 만들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굉장히 모델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9절 말씀 아까 봤는데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야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우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효과적이고 응답 잘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식이 여럿인데 어떤 자식은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 받아내요. 또 어떤 자식은 상대적으로 잘 못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받아내는 자식은요 부모님의 심정을 꿰뚫고 그거에 맞춰서 잘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식은 더 많이 받고요. 정반대로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부모님이 들어주기 어려운 방법으로 또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더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죠? 약속 지켜야 되잖아. 밥 산다고 그랬는데 왜 밥 안 사? 그러니까 약속을 드리면요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렇지.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께 긍정이에요. 약속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속,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그죠? 예. 그죠? 예. 그건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까 무슨 장치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뭐 근저당, 정계적으로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인을 하고 뭘 하고. 그게 왜 그럽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대신 하나님은 약속을 얘기하면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곱이 좀 변한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야곱이 이제 자신의 형 에서를 맞이할 때 옛날같이 완전히 어떻게
싸우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기도로 그래도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아랜다라는 걸 봤었을 때 야곱의 신앙이 그래도 조금 일치월장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야곱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궁율과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로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내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이 지금 야곱의 기도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겸손이죠. 자기를 엄청 낮춥니다. 자기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두 때가 됐는데 이게 제 덕이 아니라 누구 덕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굉장히 겸손하죠. 그래서 모든 궁율과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궁율을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팡이만 갖고 왔는데 두 때나 됐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궁율과 은혜를 내가 그것 중에서 진리, 궁율과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죠. 굉장히 겸손한 거죠. 여기서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 명절 때 되면요, 손주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줘요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싹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세뱃돈 주는데 액수가 틀려지죠. 예. 나가는 돈의 색깔이 틀려집니다. 그렇죠? 초록색이 가느냐, 그 다음에 누런색이 가느냐, 그죠? 예.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더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치우치게 배우셔서 막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니까 명령을 해요. 이걸 막 줘야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요청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겸손하게. 여기 보세요. 야곱이 겸손하게 구잖아요. 게다가 지금 자기가 받는 그 복을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앞에서 라반은요,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1장 43절에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거를 하면서 뚝 떨어져서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20년 동안 눈에 서리 가고 잠이 안 잘 정도로 목통일을 애썼어요. 분명히 그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재물을 두 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하시고 수고하고 돈도 벌고 필요한 일들을 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런 성과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야곱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라반은 그걸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하늘에 뚝 떨어져 준 것은 아니지만 섭리적으로 모든 걸 주신 거죠. 세 번째로 11절은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굉장한 솔직함이 보여집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그가 와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죠?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처한 그 처지를 있는 그대로 건져주시고 두렵습니다. 또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불평의 차이는 또 속된 말로 하면 한 끗 차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 지금 우리 형 와서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게 우리 가족들 다 죽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뭡니까? 그거 불평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형한테 이거 다 뺏기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건 기도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쭉 해보면요, 저 자신 포함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다 필요한 거예요. 거의 제가 보니까요, 구원받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보통
정상적인 분들은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이. 복권 사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놓고 막 10년 동안 기도했다. 그런 분은 별로 못 봤어요. 예. 있긴 있겠죠. 예. 근데 그것만 아주 줄창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할 정도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럼 나머지 기도는 다 뭐냐? 일반적인 거예요. 삶에 필요한 거예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기타 등등의 문제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은 원망, 불평, 낙담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직장 상사 이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봐, 이거 맨날 또 나를 괴롭히는데, 또 이거 오늘 내로 못했다고 큰 소리 칠 건데, 이거 어떻게 돼? 죽겠네, 이거 나 가기 싫으네. 이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원망, 불평이잖아요. 그죠? 낙담이 되고. 그러나 그거를요,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 이거 힘든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죠?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냐 불평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 바로 약속에 대한 회상이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곧 너무 많이 셀 수 없게 만들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재밌죠?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솔직함. 그러니까 약속 사이에 겸손과 솔직함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 근거가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기도가요 창세기에서 나온 단일한 기도 중에서는 제일 긴 기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6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단일한 기도,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 내용의 길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보다 지금 야곱이 한 기도가 제일 길어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인간 저자는 모세죠. 그럼 모세는 왜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제일 길게 기록했을까요? 이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아브라함이 기도를 길게 했다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길게 했어? 그럼 이 사람 됐네. 바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 꾀돌이 야곱이 기도를 해. 그리고 그 꾀돌이 야곱이 이렇게 모험적인 기도를 해.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이거 외에도 기도를 한 적이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내용보다는 야곱의 기도를 더 긴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해 놨다는 거죠. 바로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뱉은 말에서 멈추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기도가 돼요. 때때로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탁 내 마음을 쫙 추스려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거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기도처럼 내 마음이 있는 상태 그대로 갖고 가셔서 하나님께 읊조리는 거, 그것도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주실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가엾은 사람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4절 15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고 그분의 눈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34편 17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엾은 사람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더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